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장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 오늘 들은 말씀, 그리고 배운 말씀 가지고 구역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데려오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어느 분이 우리 유현장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해질 읽어주세요.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이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말씀을 배웠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데려오다라는 말씀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요, 40절 시작을 뭐로 시작하냐면요. 해질 무렵이라고 배경을 설명을 해요. 과연 해질 무렵, 자, 우리 해질 무렵이라는 말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이게 그냥 있는 말씀은 아니고요. 원래 지난주에 말씀도 그렇고요. 배경이 어디랑 연관이 되어 있었냐면요. 안식일이랑 조금 연관이 있었습니다. 위에 목사님, 말씀을 보면요. 어느 때였는지, 예수님이 언제 치유하셨는지 그 날짜, 그 시간들을 좀 알려주시는데요. 위에 보면 31절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배경이 죄송한데요. 네, 메인 화면에 목사님 네, 그 설교가 모습이 안 나오고요. 네. 그 목사님 그 저기 그거 사진이 나오는데. 그래요? 네. 이거 안 나와요? 이거?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정 이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됐죠? 아니요, 사진 나와요. 아니, 아직 지금도요? 예. 네. 이게 좀 고정했는데 잠깐만요. 전체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안 나오나요? 저도 지금 사진이에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사진만 보여요. 아, 사진만 보여요. 네. 예. 화면이 해질 무렵 화면으로 안 들어가져요. 아, 해질무렵 화면으로 안 넘어왔어요? 네. 왜 그럴까? 잠시만요. 여기가 고정인데 잠깐만요. 모두에게 추천.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 네, 괜찮아요. 나왔어요. 됐어요. 네. 나왔어요. 변하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해질무렵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해질무렵이라고 그냥 배경을 설명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31절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시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라고 나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공부를 했을까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면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 끝나갈 무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해질 무렵이 다 돼갔다는 것은
이제 가버나움에서의 안식일이 거의 다 끝나갔다라는, 그때 당시에 일들이 끝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먼저 해질 무렵이라는 말은 이제 안식일의 끝을 알리는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일을 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내쫓던 그 요일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해질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랬는데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면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손을 얹는 행위, 이것을 그냥 뭐 우리는 안수할 때 많이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손을 얹는 행동은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얹는 행위는 성령 충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두 손을 들어 축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얹는 행위는 복을 내리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손을 얹는 행위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무엇을 할 때? 귀신을 내쫓을 때도 이렇게 손을 얹는 행동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복을 내릴 때,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에도 손을 얹는 행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손을 얹어서 고치시지요. 자, 어떤 사람을 고치냐면, 자, 온갖 병자들인데 그 병자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귀신이 나갔다 할 때 귀신이 들렸었는데 이 귀신이 근데 참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그 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전에 누가복음 1장을 살펴볼 때 한번 나왔던 말씀입니다.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아들이다. 1장 35절에서 이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귀신들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천사와 귀신들은 부정한 것과 거룩한 이 두 대조, 두 분야 각각의 영역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계속 나올 거예요, 뒤에도.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한테 이 말씀이 원래는 누가복음이 누구한테 쓰여진 말씀이냐면 로마 시대의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의미로서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계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귀신에게 너 말하지 마. 꾸짖으시면서, 꾸짖으시는 행동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권위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귀신들에게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지 마. 꾸짖었죠. 그리고 뭘 하자?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었다라는 말은 좀 길게 말해서 그렇지 결국은 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지 말아라. 무엇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죠? 뒤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오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그리스도인. 압니다. 이 마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지만 히브리어로는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마귀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걸 안다? 메시아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마. 이 그리스도인 줄 안다는 말에는 예수님 참 놀랍게도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메시아인 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라고 하면 믿는다고 하면 안 되죠. 믿지 않았겠죠. 그럼 믿는다고 하면 귀신들도 구원받았겠죠. 알고는 있지만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실질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불행한 일인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을 성경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학문적으로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냥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가리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알고는 있어요. 풍성하게 알고는 있지만 이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귀신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성경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항상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인 것을 라고 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에 말하지 말라라는 이 뉘앙스가 어디 있느냐면, 이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가면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 누가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열방의 빛이 올 때 이런 일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이런 일들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밀된 이야기들을 예수님 자꾸 뭐라고 하냐면 말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못하라,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 유대 로마는 어땠냐면요. 유대와 로마의 권력자들, 그러니까 유대에는 사내들인 공예가 있었어요. 주로 대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정치, 그러니까 자치단체예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고 로마의 권력자인 누구냐? 황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메시아는 곧 왕이거든요. 구원자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은 뭐로 보일 수 있느냐면 41장 반란의 행위이고 또 반역의 행위로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예수님의 행위들이 로마에 의해서 견제를 받기 시작하면 반란의 행위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그 공생의 시작에서 지장이 상당히 많았겠죠. 그래서 일단 조용히 가만히 있게 합니다. 더 이상 발설하지 못하게 하고 귀신뿐만 아니라 고침받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것은 정치적인 이런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이후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펼치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계속 이곳에 계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동네에도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은 바로 무엇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지금 이전에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죄악에 물들어서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제2의 출애굽을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모세를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데 그 사역들이 무엇에 나타나느냐? 귀신들을 내쫓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그러한 징표로서 보여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는 그 통치의 권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도 깨뜨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할 사람들, 제자들을 이제 다음 주에 모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데려오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냥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었음에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 바로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그 데려오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주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문제로 들어가서요. 나는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해질 무렵에 데리고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들이 이제 병자들이라고 해서 병 고칠 때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해질 무렵에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때 꾸짖으시면서 하신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손을 얹는 세 가지 행동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자, 복을 두 번째는 내리는 복을 복을 내리는 행위,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행위 해서 손을 얹으셨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쫓으셨죠. 꾸짖으셔서 내쫓으셨습니다. 세 번, 자, 그래서 손을 얹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나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다 듣고 나누실 때에는 한번 고민하고 나누어야 할 만한 문제.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는 누구를 위해 보냄을 받았고 누구를 교회로 데려와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의 말씀은 전도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다시 나는 누구를 위해 보냄을 하나님이 나의 이곳에 보내줬을까? 삶의 자리에 나를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누구를 데려갈지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말씀 나눔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톡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로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와, 복음을 듣게 하고, 또한 병 고침과 고침을 받게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의 그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할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구역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맺혀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좀 뵀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의 자리로. 금요 기도회. 네. 나오실 거죠? 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